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헬렌 켈러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교육가, 그리고 장애인 인권운동과 노동운동에 앞장섰던 사회운동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헬렌 켈러를 어떻게 더 잘 알고 있느냐? 바로 삼중고의 장애를 극복한 사람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어려서부터 삼중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난 지 24개월도 되지 않았을 때 뇌 척수막염으로 인해 시각을 잃고 청각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기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는데요. 듣지 못하니 언어를 습득하지 못해 말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가지 장애만 있어도 세상 살기가 참 힘든데, 그런데 헬렌 켈러는 한 가지 장애가 아니라 여러 장애가 있었으니 그런 삼중고의 삶을 살았던 그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헬렌 켈러의 삶이 절망적인 삶, 무너진 인생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6살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결정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만남은 바로 앤 설리번과의 만남입니다. 헬렌 켈러는 앤 설리번과의 만남으로 삼중고의 인생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오늘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장애를 극복하여 영향력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훗날 어느 누군가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것, 그것이 더 불행한 것이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한 이 말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나눔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주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이 물음에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응답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눈앞이 캄캄했던 경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그랬다면 우리는 왜 그런 캄캄함과 막막함을 느꼈던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비전의 부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전, 어떤 순간에도 선명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치 못한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막막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9장 18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 계시가 과연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 NASB는 이 묵시, 계시를 비전이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제멋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해질까요? 왜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제멋대로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비전이 곧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또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비전이 없으면 삶이 무너지게 되고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여러분, 비전은요, 단순히 꿈이 아닙니다. 비전은요, 그저 장래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방금 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요,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단어의 뜻을 살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는 것이냐?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곧 삶의 표대를 보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비전이 없으면 삶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제멋대로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무질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비전이 중요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할 우리의 비전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삶의 이유되는 그 비전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며 또 예수님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전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며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비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여러분의 구체적인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같을 수도 있지만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달란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요.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여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찾으십시오.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늘 비전을 붙잡고 비전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비전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자동차,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가지만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우리의 비전은 저들의 것과 구별됩니다.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찾고 구하고 발견하여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권면드리는 것은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늘 비전을 품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